우리가 살아갈 때에 음식을 먹을 때도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그 음식이 맛이 나잖아요. 또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 사람과의 관계가 껄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 그 자체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저번 주 계속해서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그의 은혜의 그러한 결론적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목회자는 참 흐뭇하답니다. 어떤 분이 그렇대요. 목회자가 가장 행복하고 흐뭇하고 기쁠 때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한결같이 목사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목회자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마이크를 가지지 않지만 맨 앞에 남자나 여자나 몇 명을 이렇게 놓는답니다. 당신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딱 한마디만 아멘만 잘해라. 아멘만 잘해라. 어떤 교회 보니까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 전부터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듣는 제가 조금 좋지 않더라고요. 저번 주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넘쳤는데 왜 다른 때는 그 다른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오늘 찬송은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근데 다른 때는 찬송할 때 은혜가 안 된 때가 있죠. 담임 목사가 쭉 잘 가다가 2절 분리하는데 3절 부르던가.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혹시 예배 중에 찬송을 정확하게 똑바로 부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나는 2절 부르는데 3절 불렀어.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찬송 부르는데 본인은 안 그런데 앞에서 적은 교회니까 찬송을 인도하다 보면 그 성도님들이 박수 치는 성도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꼭 찬송만 부르면 박수를 친대요. 근데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가 그 찬송하고 곡조가 맞는 게 아니라 엇박자로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여보, 앞으로는 박수 칠 때에 제발 좀 곡조 맞춰서 박수 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여보 혹시 찬송 부를 때 박수 칠 때에 혹시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찬송가 쭉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은 1절 부를 때 저는 2절 부르고 후렴 부를 때 그냥 1절 부르려고 하고 아마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찬송 부를 때 집중해서 잘 가사 안 틀리고 부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대표기도 할 때 보면 나는 대표기도 할 말이 없는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기도하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무 내가 내 기도를 넣어도 너무 은혜스럽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는 잘해야 한다.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 보다. 근데 10월 달부터 이제는 주일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제일 먼저 반응 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얼굴이 좀 낯이 환한 얼굴이 아니라 조금 근심 걱정, 염려되는 그런 모습들. 저도 어디 가면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 딱 보면 리더자가 누구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나야? 하면 내가 기다렸어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데 내가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데 나를 딱 집어서 김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면 덜컥 내려앉아요. 그때부터 보복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누구에게 어떤 장소에서 할 때 기도할 때는 누구나 다 부담감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사람들이 들을 때 너무 은혜스럽고 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기도 한마디라 할때라도 진심을 담은 그 한마디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의 그러한 철저한 기준은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찬송에 은혜 받았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 기도에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모든 기준의 관점이 누구라고요? 나에게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관적인 관점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주관적인 관점이 아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됐어요? 내가 아닌 객관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참이고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나로부터 출발한 주관적인 모든 것들은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수 있다. 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아, 저 사람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가 주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 저 사람 그저 그럴 라고 하는 평가를 주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내 속은 좋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을 향하여 웃잖아요. 왜? 좋게 보이려고.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두려움으로 살아가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죠. 뭐 그때 가서 알지 뭐 주님이 나를 알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거예요. 항상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의 구원을 항상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탈락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서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삶의 본연의 무엇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100이면 100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 믿고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하면 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분명히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국 가지 못할 백성이 심히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은혜란 철저하게 나로부터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나의 삶 속에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각자의 삶의 형태가 서로 똑같지 않고 서로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사도의 직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서 무언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된 과거의 삶을 다 뭐죠? 희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죠? 내가 과거의 삶을 잘못 살았다면 지금 현재 잘 살아서 예전의 삶을 다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의 귀에 이러한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더래요. 왜 내가 한 그 일을 교회가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가지고 설교 중에 그러한 얘기를 했답니다. 어떠한 설교 중에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 진짜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눈에 띄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물론 열심히 섬기고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좋다. 그냥 그것으로 한 것으로 마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면 자기가 한 모든 수고는 철저히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은 되짚어봐야 할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이마 툭 치고 나와서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죠? 보기 싫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우리가 본다면 그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인 것을 알고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 응암교회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라면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가지고 한다면 그 일은 시작이나 끝이나 아름답게 시작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분열이 생기고 왜 교회들이 서로 싸움박질하는 그러한 현장이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은혜 받는데 줄여가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다툼의 아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했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잡혔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감옥 문이 다 열려가지고 간수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한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 집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무언가 우리와 지금 현실이 같아요, 달라요? 주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나는 구원 받은 내 집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필연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간수가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대접해서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믿었더라. 이 얘기는 간수가 예수를 믿고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간수장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함으로 주 예수를 믿은 거예요. 먼저 간수장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가정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을 선대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 그들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철저하게 내 주관적인 감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 이름을 열심히 해서 그 사도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라고 하는 그 수고는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어떠한 일을, 주의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하든지 그 일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뭐예요? 실패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은, 어디에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했다면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의 물을 준비하잖아요. 잘 될 때만, 좋은 일 있을 때만. 근데 좋지 않고 잘못되고 어렸을 때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내 감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됐든지 못 되든지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삶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예요.
근데 그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 눈치만 살살 보고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거치레를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치레. 안 그런 척 해드려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안 그런 것처럼 자기를 포장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진짜 친밀한 관계는요. 내 허물까지도 털어놓고 얘기할 때에 상대방이 그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한 줄 알아요. 왜? 우리 인생은 털과 같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연약한 자인 줄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예수 믿고 엄청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대의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자식이 잘 될 때, 아우, 내 자식 잘 됐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해도 내 자식으로 사랑하고 인정합니까? 응? 저는 한 남편으로서, 아니, 한 아들로서 저희 부모님 앞에 그렇게 썩 잘한 효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어제도 그럽디다. 우리 집사람은. 여보. 아들은 킬 때 듬직한 마음으로 킨대요.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딸 둘만 낳았는데, 아들 하나 낳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왜? 듬직하대요. 근데 켜놓고, 뭐죠? 재금나면은요, 아들이 아니래, 이제. 누구 거예요? 며느리 거래요, 며느리 거. 근데 딸들은요, 친정에다 잘하잖아요. 근데 며느리는요, 시가에다는 그렇게 썩 친정보다 잘하는 것보다도 조금 못한답니다. 그 하는 얘기가. 아들을 때는 다 필요 없다고 나이 먹으면. 그래도 밉나 곱나 딸이 조금 낫다라고. 근데 아들만 있으신 분은 조금 그렇잖아요. 딸만 있는 분은 또 좋은 것 같고.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사람은 철저히 아들이든 딸이든요, 보세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고 나에게 잘할 때만 아들, 딸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잘하든 못하든 그 자녀에게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며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아저씨인가요? 하나님 아저씨 어디 갔어요?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여 주님이 내 눈을 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열심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나의 삶 속에는 믿음의 행위가 분명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 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게 했지.
내가 죄인 중에 결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 과연 믿음의 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율법의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의 여정의 고백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또 그 믿음의 행위의 최고봉을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행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성경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은 줄 믿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 속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된다? 조상이다. 이 얘기는 뭐냐?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 구원받은 우리나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한날은 100세 얻은 눈에 놓아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내가 지시한 그 땅에서 바치라 그러죠. 그 바치는 땅이 모리아 땅인데 3일 길이 걸리는 그곳에. 그때 아침 일찍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환과 독자 이삭에게 같이 가다가 3일째 되는 너희들은 여기 있고 사환들은 밑에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 땅에 가서 이 이삭에게 무엇을 지어주고 나무침을 지어주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할아버지죠. 아버지 아브라함 아빠 분명히 번제할 재물은 없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아가야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을 한번 보세요. 과연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 예?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너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떠났죠. 지시할 곳을 어디 갈지를 모르고 떠났는데 결국 하란 땅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그 땅에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들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뻐.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 하면 그 당시에는 권력 있는 자가요. 이쁜 여자를 알려면 그 남편을 죽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대.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타향이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 거짓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는 여보 당신이 아니라 오빠 누이로 지내자. 근데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알고 바로의 신하가 그 사라의 얼굴을 보고 너무 이쁘니까 바로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내 아내냐 누이냐 할 때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그것이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게 사나이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입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들이 안 나니까요.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아들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종 이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거절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응? 거절했어요? 받았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까지 가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도록 하신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흠 많고 점 많은 이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쳐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디에까지 인도한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순종의 삶의 그 자리까지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들어져.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한 그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세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했어도 자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내 자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교회 가면 어떤 큰 많은 일을 하면 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된대. 아,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가. 그 중에 목사님들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나 때문에 잘 돌아간대요. 내 신앙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부흥했대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자기의 역량으로 그러한 달란트로 그렇게 세웠대요. 그러한 목사님들 주의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품없는 나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한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